1절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가늠해주는 아주 좋은 구절이죠. 우리가 이제 4,000명 먹었다, 5,000명 먹었다 이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수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기록된 거는 여기가 이제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녀를 다 섞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만 명이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닐 때에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가지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1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이라는 것은 12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모인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첫 마디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어제 말한 본문 한번 볼까요? 11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 앞본문인데요. 바로 앞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세 개의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율법교사들이 예수님 우리까지 모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율법교사들한테 세 개의 화, 그래서 42절, 43절, 44절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이게 나오고 46, 47,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앞본문에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앞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하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1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12장이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뭐냐? 외식이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제 말씀하고 동일해요. 어제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어제 봤는데 11장 39절에 의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은 화려하고 깨끗한 것 같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악취가 나고 더러운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게 외식이죠. 그런 말을 하신 다음에 화 있다고 하신 다음에 결론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죠. 도대체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 외식하면 여러분 속은 이렇게 생겼는데 겉을 이렇게 잘 싸요. 잘 싸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한번 보세요. 12장 2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말씀하신다면, 외식을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알려진다. 다 알려진다. 다 드러난다. 사회학적 이론 중에요,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썩은 사과 이론. 그게 뭐냐면 사과 박스를 딱 봤는데 사과 박스에 위가 썩었어. 위가 하나가 썩었어요.
그러면 썩은 사과 이론은 뭐냐면 위가 하나가 썩었으면 나머지 밑에는 볼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밑에는 다 뭐 했다? 썩어 문드러졌다 그 말이죠. 하나만 썩어도 다 썩는데요. 그런데 그 썩은 거를 잘 포장하면 그게 안 썩은 것이 되느냐? 그거 그래도 썩은 거다. 완전히 다 썩은 것이 된다. 여러분, 포장을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바리새인의 인생은 포장을 잘하는 인생. 겉은 화려하고 겉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은 거짓이 많고 위선이 많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거, 이게 바로 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드러난다. 전부 다. 요즘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하시는데 저만 해도 많이 하는데, 물건을 인터넷으로 많이 사잖아요. 물건을 인터넷으로 사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물건을 어떻게 인터넷으로 사?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안 사보셔서 잘 모르고요. 근데 물건을 인터넷으로 막 사는데 그게 배달이 와? 첫 번째. 두 번째, 좋은 물건이 와? 인터넷으로 물건 사면 되게 좋은 물건이 다 와요. 저는 지금까지 샀는데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데요. 비싼 걸 샀어도. 그런데 그거 말고요. 중고 나라가 있어요. 중고. 자기들끼리 중고로 사고 파는 게 있는데, 중고는 진짜 조심을 해야 돼요. 중고를 살 때는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러고서 사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중고로 사거든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중고로 산 핸드폰인데 새 걸 살 수 없으니까 중고로 좀 괜찮은 걸로 샀는데, 그 중고로 살 때는 반드시 조심을 해야 돼. 우편으로 받으면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낸다 그래 놓고서 핸드폰을 안 넣고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해 보면 이미 핸드폰 다 꺼놨어요. 정지시켜 놨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내요. 그러면 요걸 바가지로 하고 손에는 손에 들어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를 때는요, 저 사람과 이렇게 서로 속을 모를 때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봤을 때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물건을 꺼내놔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도 오래 있다 보면 속이지 못해요. 바리새인처럼 포장 잘하는 인생은 사람들이 때가 지나면 다 알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도 속일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다 드러난다. 전부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할 때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겉이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실제가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진짜 괜찮은 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 권사님은 정말로 괜찮은 분이다. 이미 다 드러났거든요. 여러분, 20년 지나면 다 드러나잖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성격 다 드러나잖아요. 완전히 다 드러나잖아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 목사님 보고서 우리 목사님 진짜 좋으신 분이다라고 수십 년이 지나도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겉과 속이 같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돼야지 진짜지. 여러분, 사람들도 오래 살다 보면 다 드러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추인 것이 아니에요. 다 드러나요. 바리새인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겉을 화려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속이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춰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몸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이 센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사실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권력이 많아. 권력이 많고 힘이 세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을 죽이는데 그 후에는 능히 더 하지 못하는 것들, 이 세상 살아갈 때만 몸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 볼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바리새인들이 힘이 아무리 세도 외식하는 자들밖에 안 돼.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죽은 후에 지옥불에 던져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인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라. 사람들 두려워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6절 볼까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참새 5마리에 2아사리온이 얼마냐? 2아사리온이 우리 돈으로 한 20원 돼요. 20원. 참새 5마리가 20원이면 사요? 참새 귀해요, 안 귀해요? 20원 주고 사는데 안 귀하잖아요. 여러분, 20원 주면 제가 오늘 이제 갈 때마다 여기 갈 때 한 분씩 다 제가 가 서 있다가 갈 때마다 20원 드려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다 어떻게 하고 가요? 다 웃고 가죠.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20원은 귀한 게 아니에요. 참새 5마리는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하지 않은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보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버려본 적이 없어요. 너희들 하찮게 여긴다. 5마리가 2아사리온이야. 그러니 뭐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아니, 하나님은 그 한 마리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 귀하게 보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몰라요. 어디 아프시면 제가 말씀 안 하시면 몰라요. 가정에 우환이 있어도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귀하게 보신단 말이죠. 하찮은 게 없단 말이죠. 그분을 두려워하고 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귀한 분이라고요. 그분한테 잘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한테 잘 보여서 뭐 한다고요? 의미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다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 사람들. 7절 볼까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저는 7절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서, 제가 머리가 없으니까
제가 머리가 많이 없는데요. 이렇게 헝하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면 뭐 항상 얘가 헝해요. 머리가 없는 것처럼 헝한데 사실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그런데 여러분 머리털이 제가 없어도 제가 제 머리털 몇 개인지를 몰라요. 이 중에 머리털 세보신 분 있어요?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 죽을 때까지 머리털 한 번도 안 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얘기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자, 7절 다시 봐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보시는데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는 참새들이 많이 있어요. 5마리가 아니라 진짜 많아. 엄청나게 많은 참새보다도 너희는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렇게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다.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람 무서워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너희를 끌고 회당으로 끌고 가, 위정자에게 끌고 가,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 그러면 우리는 끌려가는 것만 해도 괴롭고 야 이거 어떻게 돼? 큰일 났네 싶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참새가 그렇게 많아도 그 참새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은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끌려갈 때 가만히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할 말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 왕한테 갈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할 때 진짜 나는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단하고 금식하고 가는데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은 이미 그러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가는 길을 아세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가가지고 왕이 나를 부르면 내가 무슨 말부터 해야지? 왕한테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부터 얘기할까? 아니면 너무 이 나라의 권세자 뭐 그런 얘기부터 할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말 해야지 저런 말 해야지 생각을 하고서 딱 갔는데 왕이 저 멀리서 보는데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스더를 막 불러요. 불러가지고 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랬는데 나를 부르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데 막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따라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가 말을 꺼내기 전에 왕이 먼저 말을 꺼내죠. 뭐라고 꺼내요? 네가 오늘 너무 예쁜데 오늘 와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내 소원을 얘기한 적도 없어.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미 에스더에게 이 땅의 절반이라도 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다 인도하신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내가 다 죽게 생겼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잖아요.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는데 밤새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나간다고요. 여기 골반뼈가 나가는데 나가가지고 평생 불구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평생 다리 절면서 불구로 살았는데 그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밤새 씨름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밝아 보여. 드디어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 이제 이는 무슨 말을 할까도 걱정도 안 해. 이제 형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고서 딱 가는데 놀랍게도 형을 딱 만났는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형을 만나가지고 형 그동안 잘 있었어. 형 미안해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형이 막 달려와가지고서 와락 껴안았어요. 와락 껴안아가지고서 뽀뽀도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말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귀한 존재다. 너희는 진짜 귀하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실 거다.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실 거다. 다시요. 아까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죽일 수는 있어도 죽인 다음에는 못한다. 아까 5절인가 나왔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너희를 끌고 가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 해. 포장한 인생이야. 포장한 인생은요 다 드러나요. 아예 포장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부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포장하고 살질 않잖아요. 다 드러내죠. 우리 집에서 싸운 얘기도 다 하잖아요. 어젯밤 싸운 얘기도 다 하잖아요. 목사가 자꾸 그런 얘기 한다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면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권세가 어디 있어요? 포장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항상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의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염려할 수 있으나 그런 염려 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때와 시를 따라서 귀한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